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과 기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 도시에 이르렀을 때에 이 도시에서 약 3주간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 3주가 지난 이후에 빌립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쫓아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가해를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게 되지요. 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들은 거지요.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오는 고난과 또 믿음 때문에 오는 그 아픔들을 이겨내는 모습이 말씀의 역사이지요. 우리가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드러나는 현상은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같이 그 고난에 있는 거지요.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지 믿음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처럼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 교회에 있었던 유대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들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 그들 모습 가운데 변함이 없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나 다르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또 믿는 고백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가운데에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애를 쓰고 애를 썼던 그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았고 또 이들에게 또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두 번, 세 번이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가서 또 돕고 또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 했을까요? 단 3주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 3주간 그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또 얼마나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더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는 거지요. 이들은 더 사도 바울을 만나길 원했고 더 깊은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과 같이 나도 너희를 더욱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열정의 마음과 또 보고 싶은 마음들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많은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또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겠지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그 말씀으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서겠지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경험치 못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요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처럼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들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저에게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겠습니까?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또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것, 이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고난 가운데에도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주님이 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이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또 그 복음으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과 그때와 다름없이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지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된 거지요. 이때는 실제로 육신의 그 죽음이 오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이지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결심하지 않으면 믿음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외적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애씀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또 식어진 믿음, 더 나아가서 믿음에서 멀어진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오늘도 말씀의 결단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될 때에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또 오늘 하루가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랑의 면류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영광이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복음을 짧게 받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